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13일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봄이 온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쌀쌀한 겨울 날씨에 찬바람은 남아있네요. 이제 조금씩 움츠렸던 몸들을 펴고 기지개를 켜면서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우리 온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소원하면서 두 번째 주일 안식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우리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함께 합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역사의 모든 시간마다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멜번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기 까닭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숱한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이리 싸우고 저리 싸워봤지만 아무것도 해소된 것 없이 안식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꿈들이 새록새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 8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1246쪽 47쪽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47쪽에 8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임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50년) 뒤 또는 5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올해 있을 미국의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또 한국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직은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의 아베를 뒤이어서 누가 수상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아예 발표를 해버리시면 아마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아니면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큰 유익이 될지 아니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문 열고 나가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내일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내일 일어날 일을 흔히 다 알고 있다면 어쩌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육체적인 질병 같은 일들을 그걸로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내일은 이것보다는 더 희망차고 이것보다는 더 소망 있는 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구약도 많이 읽고 신약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저도 많이 권면을 하지만 목사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성경을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신약 읽고 구약 읽고 많이 읽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습니까? 득도했습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공경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으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쯤에 구약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라도 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차라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시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리라. 그리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가둬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이나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예표적인 이야기고 그 예표적인 이야기를 신약은 성취했다고 표현하는 책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것을 신약은 다 완성시킨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형으로 알았다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모형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완성되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 희미하고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신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구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검증해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다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쯤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약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약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우리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구약을 먼저 읽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역사는 날짜별 또 시간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해 와서 알지만 다니엘서 5장에서 이미 벨사살 왕은 죽어버렸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메대 왕, 메대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된 상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기록하는 내용은 벨사살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다. 몸은 메대 바사 땅에 있다. 그런데 지금 원래강변에 가 있다. 수산성에. 여러분 우리 그런 이 설명 안 들어도 잘 느끼지 않습니까? 꿈에 서울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부산에 사는 사람이 꿈을 꾸고 서울에 갔다 왔다고. 꿈 안에서 환상적으로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얼레강변에 서 있는 겁니다. 얼레강변에서 지금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째라면 BC 550년 어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50년 어간. 그런데 그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BC 550년 그 시점에서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면 앞으로 역사가 쭉 흘러가서 400년, 약 한 400년 어간을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행간에서 드러나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잘 마음에 짚어보셔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니엘서가 가공의 인물로 다니엘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가 넌픽션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해할 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20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좀 펼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나오는 꿈의 환상과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8장 3절입니다. 3절. 내가 눈을 들어서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합니다. 그때에 20절로 가면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가브리엘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 바사다 이렇게 딱 결론 지어줍니다. 자, 그럼 메대 바사는 페르시아가 되기 전 두 나라가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메대의 다리오 왕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나라는 메대 바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뿔 길이가 다르다 하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4절로 갑니다. 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시 말하면 메대 바사가 합쳐져서 이게 지금 세력이 많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해져 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제국을 확장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바벨론, 소아시아, 그다음에 남쪽은 이집트에서 멀리는 인도까지 또 리비아, 북쪽은 카스피아 너머로 유럽 지역까지 다 이 지역을 정복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
5절에서 7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때에 지금 환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게 다닌다. 염소가 네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엄청 빠른 시간에 제국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소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21절에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염소는 헬라이다. 헬라이다. 여러분, 순염소가 헬라고 그 순염소가 헬라인데 현저한 뿔이 하나 나왔다라는 얘기는 헬라의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는 아수스, 이수스, 아르벨라 이런 전쟁을 헬라와 치르게 되는데 알렉산더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는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고 말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전해 내려오는 유래 한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42.195km를 달려서 한 병사가 왕에게 와서 왕이여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사건. 그 지역이 마라톤.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8절과 22절을 이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뿔이 꺾였다는 이야기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정복을 하고 돌아와서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데 단명을 합니다. 불과 한 30 이쪽 저쪽 조금 지난 나이에 단명을 하게 되는데 전해 내려오는 역사나 이런 기술들에 의하면 어떤 책은 모기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무섭죠.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당시에 아마 열이 나고 했던 것은 말라리아 계열의 병이 아니었을까. 그 질병에 대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했던 정복왕 알렉산더가 그만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사실은 보통 보면은 세습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큰 나라를 이제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 네 사람이 나라를 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바벨론과 시리아, 아수르 쪽은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들어가게 되고 애굽 쪽은 톨레미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이쪽 유럽 쪽은 카산드라는 왕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두니아 쪽은 리시마쿠스라는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통치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라는 한 뿔이 없어지고 뽑혀버리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사람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9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한 일들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 중간사에 해당되는 역사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상세하게는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네 나라 가운데서 특히 셀주쿠스 왕조 가운데 8번째 왕으로 나타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좀 능력이 있다, 놀랍다,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꼭 미친 사람 같아서 당시의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러가지고 미친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잠시 좀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가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사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사를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계시의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고 있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애굽을 정복하고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을 하고 장악을 하고 그 성전에 모든 기명들인가 그 금 껍데기까지 싹 다 벗겨가면서 거기에다가 뭘 세우느냐 하면 제우스 신전상을 세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은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있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성전에 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닌 서 있지 못할 것이 서거든 그때를 조심해라.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이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할례 받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도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마카비라는 이제 그 마따디아의 한 4번째 아들 정도 되는 그 마카비가, 별명이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카비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율법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다.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거룩한 성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마카비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움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성전을 회복한 그날을 기념해서 소위 이제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한우카 절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성전을 되찾았다라는 이런 기쁨으로 기념을 하는 절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내용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 기간이 2300주야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300주야라는 얘기는 우리가 2300일 이렇게 평상시에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2300주야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학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장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고는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면 성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시간부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를 말하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왜냐하면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더러워졌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언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을 더럽혀 놓은 것을 회복하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래서 성전이 정결하게 되리라. 그때까지 좀 뭐 이렇게 자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따라서 시간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BC 171년부터 BC 한 165년 어간 그러니까 2300주에 하면 6년 하고 뭐 한 좀 더 되겠죠. 365 곱하기 6 하면 한 2300 뭐 그쯤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400년 앞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역사를 쭉 환상으로 지금 파노라마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메데 바사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데 그 메데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나타난다. 헬라 그리스가 온 천하를 뒤덮고 있다가 다시 로마가 나타난다. 로마가 나타나기 이전에 헬라 안에서 알렉산드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네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네 등분으로 나누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배후에 역사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곳까지 지금 가게 되는 그 가족의 역사 중간 과정을 다 지금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서 이런 4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환상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환상 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고 있다. 오늘 제목처럼 구속사의 점진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이걸 제가 좀 풀어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은 너부갓네살을 보지 못했습니다. 벨사살도 모릅니다. 다리오도 모릅니다. 고레스도 모릅니다. 알렉산더도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더더욱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세계 역사가 다 이루어졌죠.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지 못했지만 그 역사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통해서 지금 200년 뒤에 일어날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어간의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계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다가 나타내 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믿지 못하느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겠느냐? 역사가 지금 점점 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모르겠느냐?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다니엘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 사건과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는 이 재림 사건의 중간 시기
다시 말하면 종말의 중간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다니엘서가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도 없다. 아무것도 미래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점점 더 희미한 데서 밝은 쪽으로 계시되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 온 우주 만물과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도 못 믿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믿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웃들과 관계를 가질 때 어쩌다가 하나 삐끄덕해서 비틀어지면 다시는 너를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고 관계가 깨지면 그쪽에서 무슨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듣잖아요. 자존심이 상해갖고도 안 듣잖아요. 우리 집에 맛있는 떡을 했어요. 좀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내가 더러워서 안 가. 그러고 안 가잖아요. 우리의 존심이 그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우리가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 그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알 수가 없다. 아니 도대체 세상은 믿으면서 왜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영원하고 불변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바울의 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꼬였습니까? 여러분들을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못 읽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꼬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우리 욕심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한 생각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말씀 읽을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 예배할 시간조차도 그 삶에 그게 뭐라고 온 데를 다 투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 버리는 사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혹시 누구라도 성경을 믿지 말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다니엘서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역사와 사실과 환상이 막 뒤섞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사건이 분명하게 해석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명한 계시의 해석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한치 앞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 계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기록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도 우리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400년여간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 해석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 가득하게 채우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주보를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의회 회원들이 좀 이런 의견들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에 노회, 그다음 매닝함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줌 미팅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약속되지 않았는데 날짜는 분명히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린 그 뉴 템플스토어 뉴 처치 빌딩 건물에 대한 도면들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이 도면들을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건물을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의견들을 9월 15일 이전에 꼭 한번 나눠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9월 15일 이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와 설교의 내용을 보내면서 시간을 준비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이 내용들을 자세히 꼼꼼하게 모두가 각자가 관심 가지고 좀 연구하셔서 우리 전체적인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줌 링크가 준비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용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축복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 중에 4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사, 우리도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가 이 눈에 증거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믿게 하시려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함께 공부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해석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 삶 속에서 꼭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슴마다와 오늘 이 지구상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